시인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다행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다가 자기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존재였던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욕망대로 살았는지 반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이 처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영적인 깨달음도 얻었고, 뭔가 사는 데 있어서 정신도 차린 것 같은데,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삶의 문제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구원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가운데 뭔가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화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인 구원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비치게 하신다는 거죠. 시인은 구원이 가깝다고 노래하고 있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척박하고 어두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간절히 머물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은 전과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본래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평안하고 안온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온하고 안온한 삶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어리석은 삶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돈이 우상이 되고 또 세상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모든 사람을 그 의식과 생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마비를 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의 조류에, 언제까지 돈이 우상이 되는 세상적 가치관에 우리 삶을 마비시켜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과 세상 풍조에 내 자신을 내맡기던 그런 삶에서 과감히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샬롬, 화평하고 안온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시인은 이렇듯 화평하고 안온한 삶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주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자기가 처한 삶의 자리가 뭔가 바뀌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까? 10절, 11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가 자기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 임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면 그곳에 정의가 실현되고 그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는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삶을 힘있게 다스리실 때 우리가 이 주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세계가 점차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 12절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땅의 축복도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세계가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에게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요, 영과 육이 어우러져서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세계가 확장되면서 이 땅의 복도 겸하여 얻는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어둡고 척박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저 하루하루 내 삶을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이루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묵묵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그 인애와 진실, 의와 화평의 씨앗을 뿌리는 일,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앞서서 우리 길을 닦아 가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또 다른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도 모르게 힘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축복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의 자리가 어둡고 척박하다고 해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